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시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쏟는 가운데 전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전 마음을 드려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우리 선포합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있네.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보혈 믿음으로 아래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우리 다 같이 하늘에서 찬양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 같이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림 내주소서. 주의 얼굴 분할 때 주의 은혜 거두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365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중동 전쟁으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속히 전쟁이 그쳐 평화로운 삶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버리고 국익과 서민의 어려운 삶을 먼저 살피는 선정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도의 눈물과 아픔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각종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그레이스 엔젤스 어르신들을 주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 늘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아카데미 학생들과 우리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권성수 목사님을 주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의 은혜와 감격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레이스 아카데미 고등학생들과 미국 비전 트립 일정 중에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특별 강사님은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미국 위스트민스터 신학교 특훈 겸임 교수,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신 권성수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월부터 개강하며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주보와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참조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클럽이 이번 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혼인 안내 드립니다. 김종범, 양소정 커플의 혼인 예식이 3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현성 형제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 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로를 타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존귀하신 권성수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의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본교 캠퍼스와 성도 캠퍼스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귀한 생명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헌금 속에 성도들의 정성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삶의 아픔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두루두루 후손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안에는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4살 때 허버트 블레어라고 방위량 선교사님의 동생 방해법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하는 서툰 한국말로 하는 전도를 받으시고 바로 그 현장에서 예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권씨 집안에 결혼해서 들어오셔서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간간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중에 저희들에게는 정조 할아버지 또 할머니의 시아버님 되시는 분이 시장을 다녀오시게 되셨는데 4km를 걸어갔다 오시게 되었습니다. 벌판 평야에서 논두렁길을 걸어가시던 중에 돌부리를 차시고 넘어지셨어요. 저희 정조 할아버지 돌부리 차시고 넘어지시면서 첫 번째 입에서 터져나오는 제 일성이 아이고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시 또 논두렁길을 가시다가 두 번째로 넘어지셨는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도 두 번 꾸게 하신 것처럼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두 번 넘어지게 하셔서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못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쓰셔서 두 번째 저희 정조 할아버지 넘어지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너희들도 믿어라. 그래서 집안에 복음이 퍼지게 된 겁니다. 저희 할머니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신 할머니께서 참 힘드셨어요.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들이 소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이 아들이 지나갈 때 어흥 하고 호랑이 놀이하는 바람에 경기로 세상을 떠났고, 셋째 아들은 6.25 때 전사했습니다. 둘째 아들 저희 할머님 둘째 아들 저희 아버님만 남으셨는데 할머니께서 새벽 3시 반만 되시면 일어나셔서 늘 눈물로 기도하셔서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저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삶을 사시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식사하시면서 저희 형제, 우리 형제 5인데 형제에게 나는 너희들 다 목사 만들려고 소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다 반발했고 저는 아버지 이미 회개한 겁니다.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나는 미치고 싶지 않아요. 그랬는데 아버지의 기도로 우리 오형제가 다 변해서 다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CTS에 보면 독수리 오형제, 목사 오형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이 14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22년 동안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은퇴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될 바에는 차라리 자살해 버리겠다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억지로 목사 된 거 아니고 아버님 기도로 변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수와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오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에게 간증 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자기 남편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놀람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갑자기 아주 무거운 것이 자기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위에도 위가 경직되는 이런 현상. 밥도 못 먹고. 첫 번째 반응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어려움은 다 다르겠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시잖아요. 고통의 터널에 들어갔을 때 저쪽에 터널 끝에 빛이 보이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 터널을 통과해도 빛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빛이 안 보일 때 마음이 무거워지죠. 언제 끝나는 건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을 내가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눌리는 거예요. 눌림이에요. 억눌림, 스트레스. 이 억눌림이 염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염려가 백해무익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염려하시면 두통도 오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 불면증이 걸리기도 하고 몸이 막 떨리기도 합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의욕이 떨어지고 무슨 일을 해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인도해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평생토록 힘차게 살면서 사명 감당하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우리를 막 억눌러 오고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낄 때, 이게 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염려하실 수 있겠지만 매일 이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까 같이 읽으셨지만 보셨지만 주 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는 일체 중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딱 들어온 순간에 스탑 하셔야 돼요. 스탑 하셔야 돼요. 근데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 그러니까 무엇이 부담이 되든 간에 전부 기도의 대상으로 바꾸셔야 돼요.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이 작업을 안 하시면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염려가 딱 들어오면 사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겁지요. 그럼 무거운데 그 무거운 마음에 있는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 딱 틀어놓으면서 기도하면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려면 모든 것을 기도해라.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 기도라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간구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하셔서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 암투병 중에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투병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주 구체적이죠. 이게 간구입니다. 간구.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해라. 간구.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understanding, 이해를 뛰어넘는, 도무지 편안할 수 없는데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죠. 세상이 못 주거든요. 세상이 암투병을 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못 줘요. 평정심을 못 줘요. 마음의 안정을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들어와 있으면 쫓아내고 염려가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주는 보초를 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면 된다 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 즉시 기도로 바꾸세요. 즉시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 자, 염려라는 건 내가 약해서 눌리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강하신, 창조하시고 부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넘겨버리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내 인생과 내 염려거리를 넘기는 거예요.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으시니까, 돌보시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외손자가 셋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외손자가 지난번에 자기 동생이,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엄마가 눈을 잠깐 돌리는 사이에 막 약을 먹은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막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외손자가 엄마 기도합시다. 초등학교 2학년. 엄마 기도합시다. 같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손자가 묻는 거예요. 첫째가,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을 수 있었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여기저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질문과 기도 응답,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이 볼 때, 이야, 이거 정말 보통 초등학교 2학년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설명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엄마,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최고야. 다 이게 순수한 믿음이거든요.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중지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중지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될 때 중지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할 만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기도의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다 이래야 돼요.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시면,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순간에도 낮추시고 말씀대로 사는지를 시험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꾸준하게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마인드, 생각을 집중하는 걸 말해요. 생각을, 분산되어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를 꾸준하게 믿음으로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세상에 주지만 기도하고 나갈 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든든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 7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도 기도의 사람,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 저희 형제들도 다 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을 무수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최근에도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하면 그냥 계속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답답한가 봐요. 어떨 때는 갈등이 심하니까 자동차 미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저 앞에 있는 건물을 박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절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응답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입을 닫으셨습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하시는데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해하고 하는데 막 병원에도 가고 의사도 하나님 내셨거든요. 약국에도 가고 약사도 하나님 내셨고, 또 하나님의 자연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했는데 아무 데를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아덴브룩스 병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 의사가 저희 집 사람 초음파 검사를 한 후에 딱 데이터를 놓고 우리 두 사람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불임입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불임입니다. 불임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 커플이 이유 모르는 100대 1의 불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매달 아이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너무 실망하니까 그럴 수 있죠. 울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간호사가 막 붙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의사를 보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의 입에서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분이 하실 겁니다. 저분이 하실 겁니다. 저분이. He will do it.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제가 그렇게 딱 말하니까 의사 깜짝 놀라가지고 동양에서 온 황인종 청년이 저분이 하실 겁니다. 제 말을 듣더니 없어.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6년 동안 기도했고 약도 쓰고 다 했는데 집사람하고 매일 1시간씩 손잡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집사람 몸이 이상해가지고 임신 반응 테스트를 했더니 가서 보니까 그 테스트하고 보니까 포지티브, 애가 들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들었었다는데 제가 믿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99%, 99%는 accurate, 정확하지만 1%, 1%는 오차가 있어. 우리는 어차피 100대 1의 불임 집안이니까 오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믿으니까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받는데 아기의 심장 소리가 그래서 첫째 아기를 낳고 그 둘째 아기를 낳고 그 아이들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두 딸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각자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거든요. 염려가 많죠. 걱정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갈등과 고민이 와도 일단 평안을 누리고 또 염려가 오면 또 맡기고 또 맡기고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하면요, 기도의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기도의 발동.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까 찬양 제가 잘 들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발동이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릉부릉부릉 그래서 부릉 하고 걸리는데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하리라. 발동 걸리는 거예요. 발동. 기도의 발동. 기도의 발동을 걸고 살자. 자, 이렇게 기도할 때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안이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이고 가정이 엉망이고 가족들 관계가 엉망인데 꼭 지역 같은데 어떻게 감사하냐? 감사할 만해야 하는 거지. 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감사함으로 그랬거든.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만 가능해. 주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완성해 가시고 계시고 이제 곧 천국이 임하면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하실 텐데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세 천국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과정에서도 선한 과정이 되게 하시고 결과에서도 선이 나타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그대로 사실이거든요. 지금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우리 할머니 보실 때에 아들 둘 죽고 남편이 28살 때 세상을 떠나고 이거 완전 망한 집안이죠.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집안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현세의 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과정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결과에서도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실 때에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는 재미를 보셔야 돼요. 미리 감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놓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잘 안 돼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서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이 배웠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익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배워서 익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모든 환경, 배부름의 환경, 배부르면 교만하죠. 그는 교만하지 않는 그거. 배고프면 위축되죠. 위축되지 않는 것. 풍부할 때 막 어깨 올라오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궁핍할 때 막 인생이 끝난 것처럼 신세타령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모든 것들을 선한 과정과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경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환경 훈련.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낮추시고 말씀대로 사는지를 테스트하신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신앙. 이렇게 되면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이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거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에요.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에게 능력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시험을 만약에 겪는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때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특별히 위장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송곳으로 배를 찌르는 것 같으니까 매번 찌르니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송곳으로 찔러대는 이 고통을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난 느낀다고 생각해봤어요. 거기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밥 먹으려고 그러면 감당을 못해 역류해버리니까. 이걸 5년 반을 겪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학문의 프레셔가 있죠.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니까. 지독하게 공부를 시키니까.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아기는 못 낳고 있죠. 또 교회 사역은 감당해야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암 걸리지 않았냐고, 뭐 얼굴이 누렇다고, 혹시 아주 말기암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 끝난 사람 같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잘 안 돼요. 물론 말은 하죠.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 속에서 자꾸 짜증이 나와요. 짜증. 걸핏하면 짜증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냐면 하나님, 짜증은 불평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 부리는 거예요. 짜증은 괜찮아요. 짜증까지 막으시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에이, 짜증은 이거 불평 아니에요. 원망도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짜증은 죄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짜증도 감사하지 않는 거니까 죄야. 짜증 자체가 벌써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럼 막 훈련을 시키시는데 짜증을 부리면 바로 하나님이 옆에 나타나시고 옆에 계시다가 바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말 안 해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늘 아픈 거예요. 하나님 또 때리시니까. 사랑으로 때리시니까.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 부리면 안 되겠구나. 이걸 훈련을 받았는데 한 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앞에 가다가 저쪽에 이제 노란불이 켜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스톱을 했고 뒤에 따라오는 흑인 운전사는 노란불이 오니까 빨리 지나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저는 스톱을 하고 뒤에서는 빨리 지나가니까 쾅 하는 거예요. 쾅 하는 순간에 제가 아까 짜증 부렸는데 또 오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 정도는 봐주시지 그것도 못 봐주시고 또 옵니까? 쾅! 그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제가 또 짜증 부르면 안 되니까 감사를 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일부러 그렇게 감사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훈련시키고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는 막 범사에 감사. 무슨 일이 나도 에이 이거 또 지나가지 뭐. 이거 또 지나가지 뭐. 이걸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건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기 8절과 9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기록하셔야 될 것이 생각하라. 언더라인 할 것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바로 해야 감사가 나오고 생각을 바로 해야 기도가 나와요. 생각을 잘못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사가 막히고 기도가 막혀요. 생각하라. 그 밑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하라 행하라. 생각을 바로 하고 실천을 바로 하라. 뭘 생각하느냐? 우리말을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거라 이런 뜻 같은데 그게 아니고 참된 것은 원문을 보면 참된 것은 무엇이나 자 방송실에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참된 것은 무엇이나 해서 호사로 나와 있고 whatever 참된 것은 무엇이나 생각해라. 참된 걸 생각해라. 참된 거. 거짓된 거 생각하지 말고 참된 건 무엇이나 생각해라. 경건한 것은 무엇이나 생각해라. 불경건한 거 생각하지 말고 경건한 거 생각해라. 그 다음 옳은 것 생각해라. 정결한 것 생각해라. 사랑할 만한 것 생각해라. 칭찬할 만한 거 생각해라. 덕스러운 생각을 해라. 또 사람이 기릴 만한 생각을 해라. 이게 뭡니까? 이거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한두 번이 아니고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걸 자꾸 묵상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암송하는 거예요. 염려가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기도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막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암송하면서 묵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바위를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자가 성령이에요. 성령 저자가 인간 저자를 완벽하게 글을 쓰도록 만드셔서 정확무오한 거인인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붙잡고 묵상하고 성경을 붙잡고 암송하면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셔서 마음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불, 열정. 주의 말씀이 불과 같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불과 같다. 저는 말씀을 엄청 많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막 가슴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면서도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느끼는데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문제, 고민, 죄 이런 것에 바위 덩어리를 해머로 뚫겨 부셔듯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셔뜨리는 방망이, 쇠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와 문제를 부셔뜨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 지식. 머리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머리 지식이 묵상을 통해서 가슴 지식으로 가야 돼요. 가슴 지식.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 지식이 손발을 움직여야 돼요. 생활 지식.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 생활이 실천이거든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바울의 입에서 나왔고 들었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걸 보았거든. 근데 그거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눈에 안 보이죠? 주님이 음성이 귀로 안 들리죠? 주님이 손으로 만질 수 없죠?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여러분이나 어떤 인격자보다도 주님은 더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의 현장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는데,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네요. 주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네요. 또 나타나셨네요. 또 나타나셨네요. 자, 이 감격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셔야 돼요. 듣고 마시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 나비가 앉는 것처럼 나비가 여기 살짝 앉았다가 설교 듣고 나갈 때 저기 나가면 날아가 버리고, 이러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 한마디라도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이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결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주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머리만 크니까. 가슴은 메말라 있으니까. 손발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면 돼요. 제가 목회하던 중에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목회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제가 은혜의 교회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교회고 참으로 놀라운 교회다, 모범적인 교회다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오기 전에도 들었지만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니까 막 변해버리는데요. 이 여집사님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목사님의 말씀은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의 눈물이 예배 때마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역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떠나 말씀에서 멀어졌던 마음이 회복되었고, 남편의 직장암이라는 절망에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바뀌었으며 1년 6개월 동안 매일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예배 가운데, 새벽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진단을 받는 순간, 자, 염려가 들어오는 거 보세요. 놀람과 두려움으로 인해 밥이 넘어가지 않고 딱딱하게 뭉쳐져 있었던 저의 위와 등의 경직이 확 풀려지면서 평온함이 제 마음을 감싸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하고 성숙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간략하고 선명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만나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엘리베이터 안, 사우나 노천탕, 공원, 시장, 산 정상에서 만난 관광 온 외국인에게도 일상 속 어디든지 누구에게든 저의 대화의 주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2016년 1월 서울 아산병원으로부터 의학적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년 생존율이 40%라던 암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남편이 투병일기를 기록한 블로그를 통해 많은 암 환자분들과 가족들의 질문과 상담을 받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께 남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들을 위해 저희 부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변화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교회를 겉돌던 딸아이는 날마다 성경책을 읽다가 잠들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올 정도로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박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간에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제가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예배의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러면서 훈련받았다. 암송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변해버리는데, 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치료하시더라. 그래서 완벽하게 완치됐다. 그리고 자녀들이, 여기서는 딸만 소개했지만 자녀들이 겉돌다가 엄마 아빠가 변하는 걸 보고 자녀들도 변해버리고 신앙이 뛰어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단기선교도 하고. 자, 이건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런 변화가 여기 이 집사님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기도거든요. 방송실 결론을 띄우세요. 감사기도거든요. 감사기도인데, 이 감사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방송실 말씀, 결론을 띄워주세요. 예, 말씀을 붙잡고 묵상 실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듣고 말면 안 됩니다. 절대 재미 못 봅니다. 나비처럼 앉았다가 저기 가면서 사라지는 재미 못 봅니다. 가슴에 들어가야 돼요. 묵상하세요. 묵상. 그리고 한마디를 붙들고 실천하세요. 한마디. 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내 기도 사전에는 포기가 없어. 감사기도 하라 그랬으니까 감사기도 계속 할 거예요. 자, 실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요, 염려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최강의 염려 킬러다. 그리고 최상의 축복의 통로다. 복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생활이 활기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생활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셔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그런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활. 그러니까 이 영향이 나타나죠. 영향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계선교까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감치는 활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에 다 머리를 숙이시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오는 순간은 그것을 기도로 즉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도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힘차게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님의 보혈로 구원한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오니 염려에 빠져 고민하는 인생을 이제는 중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그걸 기도로 반드시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짊어지고 그것으로 죽겠다고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생활의 현장에 손발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주의 말씀을 가문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이 각성의 은혜가 은혜의 교회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